네, 내가 전해야 할 하나님의 이름 묵상 간증입니다. 큰 어머니가 자식도 없이 세상을 일찍 떠나시는 바람에 친정 어머니는 제가 어릴 때부터 집안의 맏며느리 역할을 하며 1년에 10번의 제사를 모셨습니다. 어머니는 가끔 절에 가서 불공을 드리고 점쟁이를 찾아가기도 하셨습니다. 그런 환경에서도 저는 가족 중 제일 먼저 교회에 나갔지만 정작 하나님이 누구신지 몰라 친정 식구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저보다 늦게 믿은 언니가 어머니를 전도해 집안의 제사가 폐해졌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 기일이면 밥상을 차려놓고 기도하는 것으로 추도 예배를 대신했는데 큰오빠가 소천한 후에는 그마저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후 저는 외도의 죄를 짓고 방황하다가 믿음의 공동체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구속사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으며 행복만을 쫓아 살던 저의 죄를 회개하였습니다. 그러자 비로소 가족 구원에 관심이 생긴 저는 3년 전 친정 어머니에게 앞으로 아버지 기일에 추도 예배를 드리자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오빠들을 대신해 교회 소그룹 리더인 남편이 추도 예배를 인도했습니다. 그리고 1년 후에 어머니가 갑작스레 소천하셨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처음으로 맞는 아버지 추도 예배에서 저는 친정 식구들에게 저의 외도의 죄를 고백하며 저희 가정을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을 전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고난 중에서 저와 저희 가정을 인도하신 일을 간증하니 이미 제 사정을 알고 있던 언니들도 자신들의 고난과 죄를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교회에 다닌 지 얼마 되지 않은 작은 오빠는 난 아직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다고 하면서 어릴 적에 큰 오빠에게 받은 상처를 말했습니다. 오빠의 말에 어떤 형제는 불편해했고 어떤 형제는 공감하며 자신도 상처받은 일을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저는 추도 예배에서 작은 오빠가 한 말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제가 너무 큰 오빠 입장에서만 말했다는 것이 깨달아졌습니다. 그러니 도대체 하나님이 누구신가? 라고 묻는 오빠의 질문에 엉뚱한 답을 한 것 같아 오빠에게 미안하고 회개가 되었습니다. 이제라도 작은 오빠가 공동체에서 자신의 상처를 솔직히 드러내고 말씀으로 해석을 받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가기를 기도합니다. 적용하기 작은 오빠에게 오빠 그때 많이 힘들었겠다라고 위로의 말을 건네겠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친정 식구들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며 큐티인을 지속적으로 보내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추도 예배에서 저의 외도의 죄를 고백하며 저의 가정을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을 전했을 때 또 하나님이 고난 중에 저와 저희 가정을 인도하신 일을 간증하니 이미 사정을 알고 있던 언니들도 자신들의 고난과 죄를 또 이야기해 주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작은 오빠 같은 경우는 난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다고 하면서 이렇게 받은 상처를 말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나아가도 사실은 이런 갈등의 상황에 직면하게 될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갈등의 상황 때문에 우리가 정말 이 구원의 길을 포기해 버린다면, 그러니까 갈등 충만이고 성령 충만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늘 기억하며 우리들 가운데 갈등이 있을 때 그때가 오히려 더욱더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모습을 또 보고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내 기대와 다른 모습이 나타난다고 해도 우리가 거기에 실망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오늘 이 말씀 출애굽기 3장 13절부터 22절까지인데요. 어제 말씀해 보면 하나님이 호렙산에 정말 이 모세를 찾아오셨습니다. 호렙이라는 말은 폐허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폐허 가운데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오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도 참 폐허 같을 때 그때가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기에 좋을 때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 하나님의 부르심에 모세가 당황하며 하나님께 질문을 쏟아 놓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하나님에 대한 궁금함이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다른 측면에서 보자면 참 두렵기 때문에 감당하기가 참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질문을 던진 거라고 볼 수 있어요. 13절에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430년 동안 이렇게 이 이집트에서 살면서 영적 수준이 어떠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이집트에 나올 때 10가지 재앙을 하나님이 내리시잖아요. 이 10가지 재앙이 사실은 다 이집트의 신입니다. 신. 그래서 뭐 나일강도 신이었기 때문에 나일강을 핏물로 하나님이 물들이시는 사건이 있고, 뭐 개구리, 뭐 모든 게 다 다신이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노출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다 보니까 영적 수준이 낮아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해야 됩니까? 라고 이렇게 물은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14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처음으로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가르쳐 주시는 그 성경 구절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걸 우리가 야훼라고 하거든요. 야훼. 그러니까 여호와라고 이렇게 대신해서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여호와보다는 야훼라는 이 단어가 맞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 야훼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이 말씀의 이 야훼라는 뜻은 나는 존재하고 있는 자다, 또는 나는 곧 나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독립해 계시고 창조주의심을 강조하시는 표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것에도 속하지 않으시고 모든 것을 초월해서 영원부터 영원까지 언제나 존재하시는 분임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4절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적용 질문으로는 날마다 말씀으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은 어떤 분이신지 알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요? 이것을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뭐 얼마나 극적으로 만났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말 말씀을 통해 날마다 알아가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렇게 우리에게 정경으로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것은 스스로 그 안에 갇히시겠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을 말씀으로 알지 않으면 참 잘못되이 알아갈 수밖에 없음을 봐야 되는 것이죠. 15절에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언이라.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 말씀의 의미는 바로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다 라는 의미도 있고요. 이 말씀의 의미는 또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해주고 있고, 그리고 이것의 의미는 개개인의 하나님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듯이, 이삭과 함께 하셨듯이, 야곱과 함께 하셨듯이 우리 개개인과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관계 맺으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뜻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우리가 또 적용 질문을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 매일 개인적인 관계를 여러분들은 맺으며 살아가고 있나요? 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인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습니까? 네, 그리고요, 이 15절의 말씀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자신의 이름을 걸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 그 신실한 약속만을 의지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또 적용 질문으로는 나를 구원할 대상이 누구 또는 무엇이라고 여러분들은 생각을 합니까? 뭐 부모님의 재산, 공부, 좋은 친구, 높은 스펙인가요? 아니면 하나님인가요? 네, 16절에 너는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가서 이 하나님을 전해줘야 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네, 이 돌보아라는 단어는 우리로 말하자면 뭐 신방했다, 이제 방문하셨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방문하신 것은 고난 당하던 그들을 돌아보시고 구원하기로 작정하셨음을 의미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왜 돌보셨습니까? 왜 방문하셨습니까? 목적이 한 가지입니다. 구원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정 가운데도 사실은 모든 사람이 한 번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먼저 믿은 자들이 있는 거죠. 근데 왜 먼저 믿게 해주셨습니까? 내가 뭔가 대단했기 때문에 먼저 믿게 되어진 것이 아니라 구원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구원의 역사를 믿게 된 나를 통해 이루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것이 또 우리의 사명이 아니겠습니까? 17절에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이라고 해서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 이것을 원하시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구원이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출애굽기를 볼 때 그냥 이집트로부터, 애굽으로부터 구원받았다, 나오게 되었다,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까지 가야 된다, 이거거든요. 쉽게 말하자면 이것은 우리가 이제는 정말 이 애국과 같은 세상에서 구별되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 백성으로 들어가는 것, 그것이 우리들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7절의 이 적용 질문은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애굽의 고난은 무엇입니까? 그 고난 중에서 나를 인도하여 약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고 있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18절에 보니까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 바로 왕에게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민족, 즉 예배하는 공동체로 소개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이스라엘 백성은 그 바로 왕과 또 그 시민들을 섬기는 노예에 불과하지만 참된 주인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즉 예배하는 새로운 정체성이 그들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 개인적인 관계를 우리에게 맺기를 원하신다면 여기 18절에서는 예배 받기를 원하시는 공동체적인 이 하나님, 이 균형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개인적으로만 막 이렇게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뭐 무교회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교회주의자라고 해서 그냥 뭐 개인적으로 하나님 만나면 되지. 근데 여기 18절 말씀에 의하면 그것만이 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공동체적으로 또 하나님을 이렇게 예배해야 됨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이 말씀들을 보면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어떻게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습니까? 어려움을 이겨내는 방법은 먼저는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려주는 말씀인 거죠. 그리고 여기 18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배하는 겁니다.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다면 사명을 이루고
열매를 하나님이 맺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 예배가 어때야 되나? 어찌 해야 되는지 여기 나와 있잖아요. 애굽으로부터 사흘길쯤 광야에서 예배해야 된다. 광야에서 예배해야 된다라는 것이 관건이에요. 그것은 세상과 거리 두기를 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광야 같은 곳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곳에서 여러분들이 예배해야 한다라는 것이겠죠. 네, 그러면서 19절에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반대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면 바로 그 일들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수많은 반대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마주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서 살면 거절당할 일도 어찌 보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절당할 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 왕이 거부하기 때문에 야 모세야 너 가만히 있어라, 그게 아닌 거죠. 거부당할 걸 알지만 가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근데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구원 때문에 당한 거절을 마다하지 않고 말씀에 순종한다면 하나님이 나의 빈손을 그분의 강한 손으로 채워주실 거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부당할 걸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해 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 19절에 대한 적용 질문은 거절당하더라도 구원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할 그 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20절에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여기 20절에서 주목해야 되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친 후에야, 그 나라를 친 후에야. 이 친 후에야라는 이 단어는요, 출애굽기 2장 12절에 모세가 애굽 사람을 죽였을 때 사용된 단어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제는 자신이 치시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는 애굽 사람을 침으로써 형제들을 구원하려고 했지만 실패했잖아요. 근데 반면에 하나님의 치심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권능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여러분들은 모세가 애굽 사람을 침으로 형제들을 구원하려고 하던 이런 나의 열심, 나의 방법, 나의 생각으로 구원을 이루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반대로 하나님의 치심, 즉 하나님만이 구원해 주실 것을 여러분들이 믿고, 그 구원의 약속을 믿고 여러분들이 순종함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이게 나의 열심으로 하잖아요. 두 가지밖에 안 남습니다. 생색과 자랑밖에 안 남는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거부당하는 사건들이 있잖아요. 그때 보면 내가 어디에 목적을 두고 했는지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목적으로 되었다면 생색과 자기 자랑, 자기 연민, 이런 것들은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근데 나의 열심을 하게 되어지면요, 그런 것들이 나올 수밖에 없음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겠죠. 21절에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는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22절에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집트로부터 출애굽할 때에 은혜를 입게 해주실 거라고, 빈손으로 가지 않고 여기 보니까 폐물, 은폐물, 금폐물, 의복, 자녀들을 꾸미고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한다라는 것은, 여러분 이 물품을 취하는 것은 승자에게 주어지는 권한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출애굽, 애굽과의 거룩한 전쟁에서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고, 400년 동안이나 약 400년 동안이나 섬기며 괴롭힘을 당한 보상을 주시겠다라는 거죠.
우리로 말하자면 은혜 받게 하시겠다, 이런 의미인 거예요. 근데요,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은금 패물을 무엇으로 사용합니까? 나중에요, 금송아지 만드는데 사용하거든요. 이건 우리들에게 무엇을 경고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혜를 세상 것과 바꾸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은혜 받고 나서 정말 막 가정에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기도가 응답되어지고 내가 원하는 일들이 이루어졌을 때 그 은혜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근데 그것은 구원의 은혜에 우리가 참 목적이 되어지지 않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애굽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순순히 이런 것들을 주겠습니까? 그것은 10가지 재앙을 경험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의 그 하나님을 두려워할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하여서요, 오늘 이 말씀이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인 이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 만나고 예배를 통해 만나며 한 걸음 한 걸음 여러분들이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그렇게 나아가면 수많은 갈등들이 있을 겁니다. 바로 왕이 바로 보내주나요? 안 보내줬죠.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갈등의 상황들이 있었던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그 갈등의 상황 가운데 포기하지 마시고 지치지 마시고 정말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그 구원의 역사가 온전히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삶과 또 여러분들의 맡겨진 이들에게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